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예루살렘 사람들의 후손인 느헤미야는 바사 페르시아 제국에서 황제를 바로 곁에서 모시는 중요한 관직에 오른 인물이다. 그럼에도 그에게는 유대인의 피가 흘렀고 예루살렘을 향한 열정이 한순간도 가슴에서 떠나지 않았다. 비록 제국의 수도에서 유능한 관리로 있지만 예루살렘이라는 소리만 들어도 눈시울이 붉어지는 천상 유대인이었다. 그는 기도의 인물이었다. 느헤미야서의 도입부에서부터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잘 나타나 있다. 바사의 수도 수상궁에 있던 느헤미야는 형제 가운데 한 명인 유대에서 바사로 온 한나니로부터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는다. 한나니는 유다를 정복한 바벨론인으로부터 추방을 면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당하는 고통을 전해주었다. 또한 허물어지고 불탄 예루살렘과 성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예루살렘이 함락된 지 15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땅은 황폐해져 있는 상태이며 거기에 사는 유대 기층민들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라는 사실에 느헤미야는 충격을 받고 울음을 터뜨린다. 한나니의 말을 들은 그는 아마도 털썩 주저앉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눈물을 흘렸을 것이다. 느헤미야는 가만히 울고만 있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금식하며 기도했다. 사실 이것은 유대인의 정체성을 잊지 않는 성공한 디아스포라 느헤미야가 행할 가장 강력한 행동이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6절.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께 기도했다. 페르시아라는 강대국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통치가 예루살렘은 물론 바사와 온 땅에 미침을 깊이 인식하고 살았음이 틀림없다. 그러면서 그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백하며 회개한다. 부득이 해외에 거주하게 된 디아스포라가 전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부둥켜 안고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한 것이다. 그러면서 느헤미야 역시 다른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속성과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 드린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트릴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 1장 8절 9절. 하나님이 지난 시절에 하신 말씀을 토대로 유대 동족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를 귀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한 것이다. 그는 지금 고통과 조롱 속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힘없이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들과 약속들을 상기시키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자신과 유대 공동체원들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호소한다. 그의 기도를 읽다 보면 과거 조선시대 신하들이 왕에게 상소를 올리면서 통촉하소서 전하, 종들의 요구를 들어주소서 라고 끈질기게 호소하는 모습이 연상된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영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느헤미야 1장 11절. 수구 초심은 여우가 죽을 때에 머리를 자기가 살던 굴 쪽으로 바르게 하고 죽는다는 말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비유한 고사성어다. 느헤미야를 수식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수구조심이라고 생각된다. 몸은 바사에 있지만 그의 마음은 예루살렘에 가 있었다. 누구도 그 마음을 빼앗을 수 없다. 예루살렘을 향한 간절함, 유대의 동족들을 향한 국민의 마음을 간직했기에 그는 금식하며 하나님께 민족의 운명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다. 느헤미야는 신실한 기도의 사람이면서 추도 면밀한 전략가이기도 했다. 그는 자신이 지닌 것들을 잘 활용할 줄 아는 유능한 사람이었다. 능력이 있으면서도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사랑을 받았을 것이다. 솔직히 능력 있는 사람이 사랑받기는 쉽지 않다. 인간의 속성이 그렇다. 그럼에도 느헤미야는 이 둘을 가졌던 것 같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가 왕의 절대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한 술관원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는 지혜롭게 왕의 기분을 맞추며 유다로 가서 무너진 성읍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부탁한다. 결국 그는 왕의 윤허를 받았다. 느헤미야는 하늘과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은 물론 이 세상의 현실적 왕으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 있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그의 겸손과 능력, 주도 면밀함은 모두 기도의 결과라고 여겨진다. 세상의 지혜와 처세술로만은 한계가 있다. 금방 바닥이 드러난다. 그러나 깊은 묵상과 진정성 있는 기도를 통한 지혜와 전략은 하늘과 땅의 통치자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 바사의 아닥사스 왕은 느헤미야의 청을 허락하고 후원까지 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들려온 동족들의 처지와 그 땅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지닌 것을 통해서 현실적 상황을 바꾸기 위한 작업을 시도했다. 사실 그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제국의 시스템이 주는 달콤함 속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그 같은 시도를 할 수 없다. 제국의 시스템 속에 머물지만 그 안에서 생명을 품고 정체성을 지키며 사는 사람, 마음속 깊은 곳에 빼앗기지 않는 고향을 향한 열망을 지닌 사람만이 그 같은 시도를 할 수 있다. 기도는 우리를 영원히 고향으로 연결시켜 준다. 제국에 있지만 본향을 생각하게 해준다. 느헤미야의 기도와 그의 헌신을 통해 예루살렘의 성벽이 재건되었다. 산발랏, 도비야, 겟셈 등의 조롱과 방해를 뚫고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기도는 모든 일의 중심에 있었다. 미국에 사는 한인 디아스포라로서 나도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을 품고 기도한다. 나 역시 수구조심의 마음이 있다. 몸은 로스앤젤레스에 있지만 내 마음은 늘 조국 한국에 가 있다. 어린 시절 고향의 모습과 연세대 백양로 캠퍼스는 내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는다. 조국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뉴스를 접할 때마다 나는 느헤미야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호소한다. 주님, 부디 대한민국과 한민족을 구벼 살펴주소서. 그들은 모두 주의 종이며 주의 백성입니다. 지난날 한국 크리스찬들이 흘렸던 피와 땀과 눈물을 기억해 주소서. 그 땅 고쳐 주소서. 우리 모두 느헤미야처럼 기도할 수 있다. 전 세계에 흩어진 750만 명의 한인 디아스포라가 느헤미야처럼 조국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소망한다. 조국의 크리스찬들도 한인 디아스포라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란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내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기를 오늘도 기도한다.